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위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에게 주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또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저희 모습이 세속적인 죄인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죄악의 불길에 불나방처럼 날아드는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저희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자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조국 한국과 미국의 리더들을 위해 저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논리와 탐욕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각종 전염병과 명분 없는 전쟁 중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불의를 행하는 이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움과 진노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준비하신 구원받을 백성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때문에 핍박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세상에서 주님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새생명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심우원 선교회까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0장에 연이은 창세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성경 24페이지 20장 1절로 9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0장의 말씀 20장 1절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다 같이 하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말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9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셔서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남가주 날씨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징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이 9월 달인데도 이게 트리플 디지트라고 하죠. 100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고, 그것도 며칠이 아니라 지금 한 달 이상을 폭염에다가 아주 무덥기까지 하니까 지구가 참 이게 고장이 나고도 상당히 났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만 그런가 봤더니 지난주간 파키스탄 얘기를 들어봤더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엄청난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이재민만 현재 600만 명이 있고, 헬기가 좀 이렇게 구조하려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내릴 땅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지구가 어떤 티핑 포인트를, 어떤 회복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0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사실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의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도, 정한 길을 걸어가는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그의 믿음을 보았죠. 정말 소돔성을 멸망하러 가는데 6번이나 하나님을 막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19장에서는 아니 소돔성이 엎어지는 와중에 놋을 빼낸 것은 기도의 끈이었다. 누구의 기도죠? 아브라함의 기도의 끈으로 놋을 구출해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20장에 와서 뜬금없이 흔들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막 흥분을 막 하려고 하냐면요. 사라가 아이를 임신했을 확률이 99.9%가 지금 창세기 20장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90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본문을 보면 아비멜레라는 왕이 참 나쁜 왕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라의 미모를 보고 사라를 데려간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 아름답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12장은 심히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모보다는 아마 그 식솔들이 한 1000여 명, 400만 318명이니 한 1000여 명 됐는데, 그 1000여 명이 이동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누이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마치 볼모같이 어떤 정략 결혼의 형태로 데려가지 않았나, 이게 더 훨씬 성경적인 해석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비멜렉이 4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로운 백성을 멸하는 하나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성경을 이렇게 열고 보면 이방 왕 중에 오늘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처럼 선한 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른 사건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한 25년 전이죠. 그저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완전히 뺏기고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그러한 전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25년 전 후에도 지금도 치명적이에요. 똑같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한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뿐 알았죠? 하나님이 백세의 약속의 씨,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씨가 사라질 뻔날은 어쩌면 엄청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일을 이게 아브라함이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의 아브라함을 이 콤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터 콤플렉스.
처음 들어봤죠. 제가 지어놓은 얘기입니다. 그냥 세라 콤플렉스 뭐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 콤플렉스로 부르고 싶냐면 다른 건 진짜 완벽해요. 아니 18장의 섬김을 보세요. 그 오수 시간에 송아지를 잡고 세스아를 갖다가 그저 아내를 깨워가지고 대접한 그 섬김, 기도, 열정, 그 가정도 참 이렇게 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건 뭐 누구를 따라올 수가 없죠. 아브라함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왕 앞에만 가면 콤플렉스가 빠지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사병 318명을 데리고 북방 왕들을 저 북쪽까지 가서 정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왕국에서 소돔 왕이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소돔 왕한테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나는 당신의 들매끈 하나라도 당신 것은 가지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이게 무슨 강박관념을 빠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콤플렉스가 터지는 장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정확한 표현은 애굽이 아니고 애굽 가까이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도 아니에요. 가까이 이르러면 갑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저 나의 누이라 하자. 그러니까 시스터 콤플렉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가나안에서 갑자기 남방으로 이사했는데 성경은 그 지역을 그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랄이 어딘가 봤더니 이게 다리만 하나 넘어가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경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국경도시에 애굽 가까이 갔을 때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무너지는 어떤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 거기만 가면 그저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성향이죠. 때로는 돈에 넘어지고 여자에 넘어지고 뭐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은 육적인 성향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어떤 약함과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되냐면 넘어지면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아브라함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을 6번이나 막은 아브라함인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으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뭐가 되었죠? 그는 선지자라. 그랄 땅에 완전히 생산이 막혀있는 그랄 땅을 치료하는 기도자요, 그걸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난 모습을 이 창세기 20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뭘까? 이 믿음은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육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 얼마나 약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크건 적건 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건 적건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담고 아브라함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진짜 우리의 약함을 오늘 또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웃음으로 이삭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길에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후 정책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나라가 우리 한국의 일본이란 나라의 노후 정책이 굉장히 참 이렇게 빼어나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일본이 황혼 이혼 때문에 나라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이에요.
특별히 2022년도에 와가지고 이게 그냥 황혼 이혼이 급반등을 했는데 20년 살다가 황혼 이혼한 사람의 숫자가 여자만 6만 명이니까 합치면 12만 명이에요. 그게 21.5%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남자가 황혼 이혼한다고 요구한 적은 적고 신문에 보니까 여자 쪽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작년에 법을 개정했답니다. 무슨 법이냐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으면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20년 후에 남자가 받아야 될 연금을 반절을 그저 이혼할 요구한 여자 쪽에서 가져올 수 있대요. 남자는 순식간에 반쪽을 받는 거죠. 그러니 그것 때문에 이게 그냥 6만 명이나 되어지는 여자들이 난리를 이렇게 일본에서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썬뜻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법도 있구나 하는 게. 근데 한국은 더 심각해요. 한국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죠. 그것저것 안 따지는 거예요. 돈 안 따지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가 끝내자. 그게 몇 퍼센트냐면요, 28.7%랍니다. 그러니까 또 심각한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사라가 이 정도 됐으면 그저 도저히 나 정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스트라이크를 하든지 난리를 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0장과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보면 이게 좀 창세기 12장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은 애국 가까이 갔을 때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저 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사라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도 그를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그 사라에게 물어본 거예요. 왕이 어떻게 물어봤냐면, 너 진짜 이게 오라비냐 오빠냐? 그랬더니 오빠가 이렇게 불렀던 모양이에요. 저는 집사람한테 오빠란 얘기는 한 번도 안 듣고요, 아빠는 괜히 들어봤는데 오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속은 거죠. 근데 참 이거 무엇을 다르냐면요, 허물을 아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을 아는 거예요. 어떤 콤플렉스를 아는 거예요. 그래도 여인이 품어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 생각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 허물을 덮느니라. 부부가 서로 노년에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행복한 부부 생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콤플렉스의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콤플렉스가 있어요. 죄의식도 있습니다. 상처도,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콤플렉스에 빠졌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가나안을 떠나니까 콤플렉스가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왕들을 전쟁에도 데리고 나가서 찾아오고 그저 그 소돔 왕에게도 그렇게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떠나기만 해서 애굽 땅으로 가기만 하면 갑자기 무슨 시스터 콤플렉스, 오빠 콤플렉스가 갑자기 서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의 특징은 뭔가 하면 땅입니다. 땅. 나일강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면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살으니까 그저 느끼는 만큼 콤플렉스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아예 지형 자체가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고 느끼는 것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고 뭔가 가진 거, 피부로 그저 느끼는 것으로 땅만 보고 사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면 새 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는 마침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중심이죠. 성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팅 같아요. 세팅.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자. 그렇게 미리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이라고 하는 말은 반은 진짜고 그 다음에 안에는 뺐어요. 그러니까 반은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 반반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말이면 센 쪽으로 가서 붙어요. 자석처럼. 권력이 세고 왕이 세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 반쪽 거짓 아니면 진짜 그것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보장 개런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개런티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개런티도 안 하면서 믿기만 하라, 자기 믿을 수 없다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황에 따라서 양쪽 다리를 걸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건 뭔가 항상 자기의 약점, 그 자신의 약점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정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고 엄청난 기골이 장대하고 토산물도 엄청 많은데 그저 10명이 자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골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뭐라 했냐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런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다. 이미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 믿음을 가지면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전부 다. 근데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면 가나안 정복도 여호수아 갈렙은 밥 먹듯이 정복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개런티를 못 해줍니까? 보장이 없습니까? 성경 66권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거예요. 아니다는 게 아니다.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담대한 보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항상 뭐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군대 용어죠.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용감하게 서고 힘을 내므로 말미암아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거기에 은혜가 쌓여지면 강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믿음에 서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함을 바꾸십니다. 창세기 20장에 와서 참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 있다가 뜬금없이 남방으로 가서 그랄 땅에 가서 정착을 했네요. 이게 기근 때문일까? 왜 기근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때와 같은 기근으로 그랄 땅에 가서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기근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야반도주를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전장에, 그러니까 19장에 보면 소돔성 멸망 현장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게 연기가 솟아오르는 걸 봤어요.
요즘에 고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돔성의 사해 남쪽에 있는데 그게 이 소돔성 멸망에 적어도 100m 정도가 성 전체가 땅 속에 들어가서 사해 바다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땅이 100m, 소돔성 전체가 그렇게 꺼졌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 그대로 있겠습니까? 뭔가 흔들리고 막 아주 요동을 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들어오니까 우리도 여기도 무너지겠다. 그래서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선입관념입니다. 왜 소돔성이 멸망했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거든요. 그랄에 가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였나 죄를 다구치니까 11절에 뭐라 했냐면, 이곳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고 자기들만 의인인 거예요. 근데 실상을 뒤집어 보니까, 아니 왕인 아비멜렉부터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꿈에 현몽했는데요, 그동안 아침에 성경에 보니까 일찍 왕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신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부 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전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거죠. 어떤 패닉을 느끼고 사는 거나 어떤 선입관념을 갖고 사는 거나, 아니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못 믿은 거죠. 다 틀린 거죠. 우리가 인생을 막 달리고 있으면서 뭔가 막 뛰어가고 있으면서 한 번 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멈출 필요가, 어디로 가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멈출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5장은 그 멈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6절로 7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외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주시리라. 용서해 주시리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게 그게 신앙의 길이지, 막 달린다고 이게 제대로 인생을 걷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를까 한번 볼까요? 얼마나 다를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저 시스터 콤플렉스를 가지고 그게 죄인가 아닌가, 이 죄가 있네 없네, 아니 그걸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아비멜렉 왕에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새로운 직책을 주세요. 뭐라고 하죠? 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아니 선지자는 도망가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하나님이 살아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진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라이처스맨, 의인 삼아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이 바꿔주는 건 차원이 달라요. 엄청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아비멜렉이 잘못이 없으면 그냥 백업하는 거예요. 아이들 못 낳고 생산이 중단되고 하는데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너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다 낫게 한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원위치 그냥 이렇게 해서 원위치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런데 갑자기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아브라함을 거기에 끌어들이네요. 7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래야 너뿐만 아니라 이 고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디 한쪽에 구서 있다가 불려나갑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 전체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생산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되니,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랄 지역에 엄청나게 높은 사람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니,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온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니, 아비멜렉이 완전히 그냥 아브라함에게 뿅 갔어요. 그래서 다 줬어요. 사라에게요 은 1000개를 줬어요. 은 1000개. 은 1000개. 아니, 은 조금만 있어도 난리인데 1000개. 땅도 주고 살 집도 줬어요.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 그랄 땅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그런데 이삭이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아니, 이름만 웃음인가요? 남편도 웃고 아내도 웃고 부부가 함께 웃고 가정이 웃고 그랄 전체 아비멜렉이 웃고, 그 다음에 그랄 땅에 생산이 일어나니까 그 웃음, 그것을 통해서 이삭이 이 땅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슬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 웃음이에요. 웃음으로 바꾸세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콤플렉스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성공으로 바꾸고 기도자로 바꾸고 웃음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달 마지막 주일이 우리 교회 13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13년이 벌써 지난 꿈같은 참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13주년에 가장 복 많이 받은, 그러니까 통합을 하고 복 많이 받은 사람을 한 명을 꼽았는데요. 누굴까 보았더니 그게 누구냐면요, 저희 집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진짜 복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통합함으로 거기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13년 동안 그저 축장 서로 그냥 이렇게 잘 지금까지 사귀고 나서 다음 달에 결혼을 드디어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 진짜 복 받은 거죠. 제가 6개월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워십딩 예배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고 예배를 맡길 줄 알고 제가 주례를 나보고 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헨리 전도사님이래요. 헨리 전사님. 그래서 헨리는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인데 싱글이잖아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결혼식에 주례를 설까? 그래서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만나서 지금까지 어려울 때 일으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함께하고 자기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그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헨리인데 헨리에게 맡기고 싶다. 너 참 잘했다. 제가 너 참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다.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너 참 잘했다. 예?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데 약점 없고 콤플렉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컨 콤플렉스도 있어요. 1등 가야 되는데 2등 가는 이 세컨 콤플렉스, 그것도 엄청 콤플렉스예요. 예? 근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와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혜사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자.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약함을 바꾸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지금도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양이 있더라도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새 생명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크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적더라도 은혜에 담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붙잡으면 되죠. 또 일어나면 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약함을 가지고도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시는 그저 게임 체인저이신데,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주님 의지하겠으면 바꿔주세요. 우리가 한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삭이 글 아래서 난 것처럼 그저 웃음이 가정의 삶 속에 임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은혜를 담을 수 있사오니 또 일어나고 또 붙잡고 또 굳건히 서고자 하고 설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한 믿음,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떤 인생의 슬픔과 어려움으로 이 아침에 나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함을 아시고 바꾸시기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열어주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정말 그 그랄 지역에 정말 이삭을 낳는 웃음을 낳는 웃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권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9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범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2022년 한 해도 지난 8개월을 그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9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프리빌리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날로 더욱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원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성스러워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어려움도 기억하시고 안타까움도 기억하시고 약함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강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이라 하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저 더운 날들이지만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새 생명 한인교회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여행을 앞둔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 멀리 한국에 또 이렇게 방문을 계획하고 가 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하나님이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일하는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가정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9월 한 달에 우리 교회가 2번의 헌신 예배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 부흥성리와 구역 찬양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영적인 모임마다 능력을 부으시고 권세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제단이 말씀으로 흥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복을 더하시고 우리 각 선교회가 오늘 이게 모여서 또 각 원래일을 나올 때 선교회도 흥왕의 복을 하나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김갑수 집사님 저희 교회 한번 나오셨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부에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덥지만은 또 우리 친교가 친교실에 시원하게 또 이렇게 준비된 가운데 있는데 친교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9월달 원래가 오늘 교회 행사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시고 우리 부흥성리에 선교회별로 전도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 예배부장인 김영용 권사님께 여러분들이 좀 선교회 회장들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지난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한 달 연기가 되었었죠. 우리 시몬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는 저 뒤에 계신 송 목사님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용교 선교사님 부흥 성의가 23일부터 25일까지 여러분들이 전단지를 이렇게 다 나름대로 받으신 줄 아는데 이렇게 홍보 전단 사용해서 적극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찬양 축제가 13주년 주일에 25일 날 오후에 있습니다. 열심히 구역들이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한나선교회에서 각 구역이 몇 명이 참석할 건가 하는 명단을 좀 알려주시면 이렇게 숫자를 알려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9월달 행사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역자 가족 일일 수양회가 오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 날 우리 노예 시차리가 가등그룹 서문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이번 성의회 강사 대접을 이렇게 꼭 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부흥성의를 앞두고 이렇게 전도 일들을 열어야 되겠는데요.
개인별로나 아니면 선교회별로 노방전도나 여러 모양 계획하시는 분은 김혜경 고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 친교 시간에 김웅영 고사님이 다코다에서 3년 만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떡을 대접하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1장이 되겠습니다. 401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연약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무심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